솔로몬의 지혜로운 재판,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고 아시는 부분이죠. 하나님은 1000번제를 드린 그 솔로몬에게 이렇게 물었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까? 그때 솔로몬이 이 백성들을 재판을 위해서 듣는 마음을 주소서. 아주 그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자기를 위해서 부귀영화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래 살겠다고 장수를 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면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자리에서 자기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구하는 이 솔로몬에게 약속했죠. 지혜도 주마, 전무후무한 지혜, 그리고 다른 복도 함께 주겠다, 부귀영화도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은 솔로몬의 그 지혜를 받고 처음으로 재판하는데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과연 솔로몬의 지혜로 봐야 될 거냐, 아니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 영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계시의 그릇으로 볼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세상적으로 보고 문자적으로 보면은요, 참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셔서 참 판단을 잘했구나 이러고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지혜는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지혜죠. 여러분,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대척점에 있는 거 아시죠?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랬어요. 그럼 지혜로운 자는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의 단계를 넘어서는 거거든요.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아는 거고요.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거고요. 그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고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는 것이 뭐예요? 지혜로운 자죠. 바로 이 솔로몬의 지혜는 이러한 지혜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그림으로 보셔야 성경을 의미 있게 보는 그런 것이 되죠. 이거 성령의 역사죠.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의와 불의를 구분하여, 그죠? 하나님의 것과 세상의 것,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구별하죠. 진리와 비진리를 구별하죠.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거죠. 사도행전 2장에서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1장에서 너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나는 너희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거니와 성령은 너희들에게 어떤 거예요? 불로 성령 세례를 베풀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죠. 그랬더니 오순절 날에, 오늘날로 말하면 맥주 감사 주일 날에, 그죠?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자 이제까지 살아왔던 그 제자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도 깨달아 알지 못했던 그들이 뭘 봐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에서 그건 뭐라 그랬어요? 그게 바로 거듭남이야.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근데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봤어요. 어떻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자. 그들이 뭐하는 사람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자, 이 지혜로운 자들 앞에 하나님, 솔로몬 앞에 창기 두 여자가 왔습니다. 아마도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후에 구체적인 신뢰로 보여주는 걸로 봐서 사역의 촉이라고 볼 거예요. 그죠? 창기 두 여자. 율법에 금지하죠. 하지 못하게 돼 있죠.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창기가 창녀들이 이스라엘 역사 내내 존재해 오고 있어요. 이런 재미난 그림이에요. 아마도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도 창기가 도와줬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죠? 그런가 하면 조금 더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 남편이 5이고 지금도 다른 남자고, 역시 어떤 존재 같아요? 창기와 똑같은 존재. 그죠?
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고 무엇인지 다 팔아먹을 수 있는 존재, 이 창기예요. 본문의 창기들은 한 집에서 살았어요. 그죠? 왕 앞에 섰다. 하위 재판관들이 해결하지 못하는 어려운 사건이었던 것 같아요. 결국은 최고 재판관인 솔로몬 왕에게까지 올라온 거예요. 뭐라 그래요? 17절, 18절. 서로 얘기하죠. 산 건 내 거고 죽은 건 저의 것입니다. 산 아이는 내 것이고 죽은 아이는 저의 것입니다. 자, 증거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그죠?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요즘 같으면 뭐 하면 돼요? DNA 검사하면 돼요, 그죠? 그땐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아마 그들의 그 한 집에서 둘이 살면서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다 그러니까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서로 도우면서 서로 의지하면서 화기애애하게 살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런데 어려움을 만났어요. 지금. 그죠? 그래서 변한 거예요. 잠자던 도중에 부주의하게도 아기를 깔아서 직사한 거예요. 여기 누무로라고 하는 책의 그 단어를 공동 번역해 보니까 깔아뭉갰다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아기를 덮어서 질식사시킨 거예요. 그죠? 그리고선 아기가 죽은 걸 알고 옆에 아기랑 바꿔치기 한 거예요. 그죠? 요즘도 가끔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가 바뀌어서 이제 키우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여기는 아이 하나는 죽은 거예요. 그죠? 자, 내가 아침에 21절, 아침에 내가 내 아들을 젖 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여기 아침에라는 말, 동틀 무렵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새벽에라고 하는 말로 바꿔 쓸 수 있어요. 죽어있도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는 이걸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죽었나? 살았나? 그죠? 여러분, 이 새벽에 그들과 같이 똑같이 내가 살아있는 자인가? 죽어있는 자인가? 그냥 비약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난 잠자는 자인가? 깨어서 기도하는 자인가? 여러분들은 다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였으면 좋겠습니다. 자세히 보니까 꼼꼼히 살펴보니 내 아들이 아니더이다. 왕 앞에서 쟁론을 하는 거예요. 양쪽 모두 자기 주장이 옳다는 거죠. 정당성을 강력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증인도 없죠. 증거도 없죠. 여러분 여기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겠어요? 여기서 이제 솔로몬의 그 지혜로운 판단이 나오는 거죠. 사실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실의 시비를 가리기 위해서는 두세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런데 이 사건에는 한 사람의 증인도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근데 솔로몬이 이 사건을 잘 해결해요.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라고 입증되는 거죠. 성경 속에는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그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꿈을 해석했다. 영적인 세계를 보는 자들인 거죠. 다니엘이 그랬고요. 요셉이 그랬고요. 그죠? 그런데 솔로몬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죠? 24절.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칼을 왕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사나이를 둘로 나누어서 반은 이 저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참 무지막지한 이런 판단이죠. 그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이 어떤 것인지는 이 두 여자만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요. 근데 그 두 여자의 그 깊이 마음속에 있는 것들을 들춰내는 방법으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잠언서 21장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산 아이를 둘로 나누면 그 장면, 그 아이가 죽어버리는 그 상황, 그 인간의 본성을 꿰뚫어보는 비범하고 통찰력 있는 지혜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죠?
그 아이를 죽인 어미는 자기의 부주의와 소홀로 아이를 죽이고 말았다는 자책감과 수치감, 그리고 사한 아이를 품고 있는 옆에 있는 어미에 대한 강렬한 질투심 같은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일순간에, 그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기를 바꿔치기 한 거죠. 여러분,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런 일을 겪을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어디까지 내려가 보면 돼요? 생명의 근원까지 내려가 보는 거예요. 그 사한 아이에 대해서 진짜 어미만 가질 수 있는 본능적인 그 모성애를 발동시킨 거죠. 그래서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솔로몬은 이처럼 사한 아이를 칼로 갈라 두 여자에게 공동 분배하라라는 엄청난 끔찍한 명령을 내린 거죠. 그랬더니 이 사한 아이의 어미가 어떻게 돼요?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요, 라함이라는 단어인데요, 창조라는 뜻도 있고요, 자궁이라는 뜻도 있어요. 인간이 실제로 희노애락을 느낄 때 오장육부의 영을 미침으로써 고대 히브리인들은 이곳에 창자의 감정과 정서가 있다고 보았어요. 그런데 이 자궁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는 것은요, 어떤 거예요? 정말 그 핏덩이, 그 아이의 가장 근본이었던 자리, 핏덩이였던 자리까지 내려가는 거죠. 그죠? 자, 정말로 그로 말미암아서 이 산 아이의 어미의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이 드러난 거죠. 이걸 통해서 우리는 뭘 볼 수 있어요?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가 지혜영, 성령, 거듭남, 이 모든 사람들이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는 그림. 아들. 여러분, 누가 생각나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까지 대비해 볼 수 있어요. 두 어미가 아무런 반응을 안 한다면 그 아이는 그저서 죽을 판이에요. 가짜 어미는 그 아기를 자르라고 그래요. 그 아이에 대한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자기의 소유권을 주장했던 가짜 어미가 사실은 아기를 죽이는 자였다라는 걸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요? 이게 율법이에요. 이게 사단이에요. 이게 세상이에요. 율법은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할 것처럼 해요. 그러나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하지 못하면 처음 자리, 그죠? 어머니 자궁의 핏덩이 자리로, 무기력한 자리로, 죽음의 자리로 내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어떻게 해요? 가차없이 우리를 죽이려 되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참소고요, 율법의 고소고요, 율법의 역할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밀어넣는 것들을 경험하죠. 죄의 자리, 불의의 자리. 그러면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하는지 보게 되고요.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게 되죠. 어떻게 돼요? 죽음의 자리로 가고 저주의 자리로 가죠. 그런데 진짜 어머니는 자기가 그 아기를 포기하겠으니 아기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선처를 구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식이 그가 원래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그 죽음의 자리로 내몰리자 진짜 어머니, 참 부모가 누군지가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도 어머니로부터 생명선이 끊기면 무력한 고깃덩일 수밖에 없는 그 자리로 자꾸 우리를 몰아가는 거예요. 약한 자리로, 불의한 자리로. 그런데 그때에 진짜 생명을 가진 자들은 누구를 발견할 수 있어요? 참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의 주, 나를 온전하게 만드셔서 하늘나라로 알곡되어져서 하늘나라로 가게 하시는 그 사랑의 손길을 가진 분이구나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모두 다 고난의 자리고, 그죠? 죽음의 자리고, 아무것도 없는 무기력한 자리로 내려갔는데, 그 속에서 어떤 사람은 죽음의 자리로 떠나가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자리로 올라와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역사 속에 우리를 던져놓은 거죠. 하나님이 아버지가 탕자에게 집을 떠날 수 있도록 허용했던 것처럼. 그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그런 수모와 수치를 당하게 하는 그 자리까지 내린 건 뭐예요? 거기서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드러나게 하시는 거죠. 그런데 거기서는 어떻더라고요? 가룟 유다처럼 떠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처럼 십자가 오른쪽에서 구원받은 사람처럼 생명을 가진 자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 저는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나 어떤 여인의 잘하고 잘못함을 판단하기보다 바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을 때 내 속의 생명은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아야 된다라는 쪽으로 해석하고 싶은 거예요. 고난을 당할 때 정말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상황에 처했을 때 이제 죽는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천국을 소망하면서 참 하나님, 참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올라올 수 있는, 살아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인 것을 재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도 어떻게 하나님이 있으면 살았으면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는 자가 아니라 합력하여 손을 내놓으실 하나님. 이 세상 일은 잠깐이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영원히 살진데 이 세상에서 옛사람 벗어버리고 새사람으로 완성되는 이 과정에 바로 이러한 일이 필요했었구나라고 깨달아 안다면 그는 그 속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난 이 고난의 환경, 바로 이렇게 내 속에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기회인 줄 아시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먹고 평안을 얻었던 이 아기처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편안히 쉬고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 새벽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솔로몬과 동일하게 성령의 지혜를 주시는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만나는 이 상황, 정말로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먼지 같고 핏덩이 같은 핏방울 같은 인생의 자리에 내려갔을 때 우리 속에서 정말 참 부모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너는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니? 너는 이제까지 하나님의 자녀인 척 살아온 사단의 자식은 아니니? 라고 물어보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주시고 거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상황을 저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하나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오늘의 말씀이 생각나서 하늘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